우리가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초대교회가 두 가지 위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 위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로 교회의 첫 위기, 첫 시험이 왔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헬라파니 또 히브리파니 이러면서 실제로 구제 문제를 가지고 서로 파당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실제로 뿌리 깊은 헬라파다 혹은 히브리파다 이런 문제로 이 초대교회가 싸움이 내분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위기를 맞았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에도 온전한 교회는 천상의 교회만이 온전하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교회는 결국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언제나 내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 우리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걸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온전한 교회가 없느냐, 여러분 찾아다니십니까? 그런 교회를 찾으시면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왜냐고요? 저도 그런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 가서. 그 말은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런 두 가지 위기를 겪었지만 아주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히브리파다, 헬라파다, 구제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교회 내분에 일어났을 때 그 결과로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졌죠. 최초로 이제 교회에 7 집사가 세워지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지상의 교회로서는 최초로 이제 조직교회가 탄생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 7 집사, 오늘날 보면 이제 안수 집사예요. 안수, 우리가 지금 뭐 서리 집사도 집사님, 안수 집사도 집사님 이렇게 다 부릅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집사라고 하는 이 호칭은 오늘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사도들이 그 7 집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집사가 됐다. 그래서 안수 집사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인데 이 안수 집사 7명 가운데에 이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7 집사 가운데 이름을 7명 다 외우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름에 기억 남을 만한 이름이 이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고, 그 다음에 또 집사 가운데 활동을 활발하게 해 나갔던 사람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저기 안디옥 쪽으로 이제 피신을 가는 도중에 길 가는 도중에 내시를 만나가지고 세례도 베풀고 하는 이제 그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이 나죠. 그래서 7 집사 가운데 특별히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집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집사가 이제 스데반이고 그 다음에 빌립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사도행전 7장에는 이제 스데반 집사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지금 공회 앞에 붙들려 온 겁니다. 공회 앞에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원들이 이제 스데반 집사를 붙잡아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 나라의 그 당시에 이제 아주 고관들이죠. 그런 그 고관들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공회원들 앞에 이제 스데반이 불려와 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는 겁니다. 신문을 받는데, 신문을 하니까 스데반이 이제 변론을 하게 되어지죠. 변론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 변론이 오늘 이제 우리가 기록되어진 사도행전 7장에는 우리가 가만히 스데반 집사의 변론을 들어보면 이건 아주 훌륭한 설교예요. 스데반 집사가 평신도로서
그 당시에 안수받고 집사가 7집사 중에 하나인 초대교회 집사가 됐는데, 요즘 보면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평신도예요. 안수받고 집사가 된 사람, 혹은 장로가 된 우리 여러분들. 이런 평신도들인데 신학교 간 일도 없고, 신학 공부한 적도 없고, 뭐 누가 어디서 배웠는지는 이제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좌우지간 이 스데반 집사가 하는 변론을 들어보면 이거는 아주 훌륭한 한편의 설교입니다. 설교인데 그 설교의 내용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야곱에 이어서 야곱이 자기 식구들 데리고 애굽으로, 요셉 총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야곱의 식솔들이 커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250만 명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박해를 받으니까 모세가 하루는 들에 일터에 나갔다가 자기 동족이 매맞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애굽의 병사를 죽여가지고 모래사장에 묻어버리고, 그런 이제 이야기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다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그런 내용들로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에 이어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하는 내용까지 이제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지 않았느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 또 십자가 처형 이야기, 이제 거기까지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이제 물론 공회 앞에 섰으니까 그 공회원들 앞에서 스데반이 이제 변론을 한 건데, 오늘 이제 우리 제가 앞 부분부터 다 보진 않았지만 7장 1절에서부터 보면 스데반이 아주 훌륭한 설교 한 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좀 느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도 계시고 느끼기도 하겠지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의 입을 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까지 구약의 아주 중요한, 뭐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속하시고 이들을 어떻게 해방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들을 살게 하셨는가 하는, 그러면서 다윗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 성전의 시대까지,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의 입장에서 스데반이 그냥 보통 설교가 아니에요. 신학을 한 제가 보더라도 이 스데반의 설교가 신학적으로도 구속사에 입각한 아주 훌륭한 설교를 스데반이 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이장로님, 오장로님 이제 제 대신에 다음 주에 한번 설교하십시오. 이러면 제가 참 좋겠어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설교를 하실까? 스데반처럼 이렇게 구속사의 입장에서 쫙 한편의 설교를 하실까? 요즘 이제 제일 핫한 분은 우리 박주건 피택 장로님이에요. 매주일마다 월배교회 가서 피택 교육을 받거든요. 교육을 받으니까 성경에 대한 이야기, 뭐 아마 우리 집사님이 한 5주 동안에 교육을 받으시니까 아마 제일 그 지금 아주 핫한 그런 이제 입장인데, 우리 박 집사님 안수 받기 전에, 장로 되기 전에 한번 설교하십시오. 이러면 우리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게 할 일 없겠지만 스데반이 평신도 집사로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 요즘 말하면 뭐 총회장, 뭐 노회장, 뭐 목사들 앞에서 이 평신도로서 설교를, 이 구약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아주 요약해가지고 한편의 설교를 이렇게 훌륭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들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원의 메시지, 스데반과 같은 이런 요약된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자, 아무튼 이런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보지는 않았지만 7장 1절에서 보시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여러분들 그냥 읽으시면은 대제사장이 지금 이제 스데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이렇게 이제 변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뭘까요? 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말하는데 이것 7장 1절에서 말하는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뭐 알 턱이 없죠. 자, 6장 11절 봅시다. 자, 6장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잡아놓고 지금 이제 반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들었는데 스데반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또 뭐를 모독했다고요? 모세를 모독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말이 사실이냐. 지금 그거를 지금 스데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 네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했다고 지금 길거리에 소문이 바닥에 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 소문을 내게 한 그 사람들인데 회중인데 이 회중들이 정말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걸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공회에서 의회에서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야 너희들이 다니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저 집사가 온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한다라고 하는 말을 네가 좀 요즘 말하면 무슨 뉴스? 가짜 뉴스를 퍼뜨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사람 시킨 사람도 공회 사람들이요. 또 그 사람들에게 매수되어 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다니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회중들이에요. 그래 놓고는 이제 공회에서 스데반을 불러들여서 잡아들여 가지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모독했느냐, 네가 정말 모세를 모독했느냐라고 지금 탁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데반이 이제 반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이제 스데반 얘기하더라 그랬잖아요. 2절에서부터 이제 스데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하면 지금 자기하고 변론을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유대 공회원들, 대제사장들이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그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최고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 스데반의 한 설교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다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서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스데반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 창세기 12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에 그냥 아브라함을 얘기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문득 가지게 되어지네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 스데반이 그 지금 공회원들 앞에서 그냥 한 얘기가 아닐 것이다.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너희 조상이 아니냐? 또 유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면 너희 믿음의 조상이 아니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갔던 그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제가 설교할 때 아브라함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머릿속에 혹은 심령에서 아브라함 부르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아마 거의 공통적으로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순종의 사람이다. 아멘. 아브라함이라면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우리는 다 순종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그렇게 아마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다. 저도 아브라함 생각하면 그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가지고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갔겠느냐. 100세의 이삭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잘 키워놨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남의 조상이니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그 남의 이야기로 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야 돼요. 또 내 이야기로 들려야 돼요. 만약에 이삭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게 독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갈등이 있다 없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갈등 속에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다음날 이른 새벽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사환에게 어깨에 장작을 짊어지고 그렇게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리면 바로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얘기 나올 때 항상 내가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잘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순종이 얼마만큼 귀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 순종의 믿음을 주십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을 보니까 14절에 야곱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로 이 스데반이 이어갑니다. 형제 미움을 받고 애굽의 장군 집에서 하인인 요셉이 이방 땅에서도 우리가 총리가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성공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늘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리와 실패 가운데서도 요즘 말하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 홍수로 피해를 입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겪은 우리 이번에 긴 장마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 수없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이 요셉과 같이 꺾이지 않는 마음 또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의 의지를 우리가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시는 걸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요셉에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뭡니까? 그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그러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잖아요. 그런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스데반이 이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총리가 된 아들을 만나서 야곱이 좋아라고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70여 명의 식솔들 데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산 지 430년.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요셉 총리를 알던 왕도 죽고 새 왕이 등극하고 가만히 보니까 새 왕이 등극했는데 저기 유대인들이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가고 강한 민족으로 커가는 것을 보고 드디어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모세가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에 의하여 건짐을 받게 되어지고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스데반이 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을 보십시오. 모세 이야기입니다. 23절 여러분 무더위에 또 잠도 오시고 하니까 23절 같이 읽읍시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모세가 자기 형제가 매맞고 하는 것을 보고 애굽의 병사를 죽여가지고 모래사장에 묻어버리는데, 근데 그 살인죄잖아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게 탄로가 나면서 모세가 왕궁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도망을 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모세가 나이 40에 왕궁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들로 이제 양을 치러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스데반에 쭉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침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여정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끌어냈습니다. 38절 보십시다.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서 38절을 저는 보면서 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앞에 이제 천막을 치고 모세가 내려올까지 기다리는데,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을 머물잖아요. 40년을 머무는 동안에 오늘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광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광야 교회. 오늘 이 38절에 시내산에서 등등 해서 광야 교회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왜 참 저도 이 말씀을 오늘 이번 말씀 중에 처음 봤는데, 늘 광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광야에서 물론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스데반이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성전 시대를 열었다 하는 것까지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50절에 와가지고 스데반의 변론이라 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설교. 이 스데반의 변론이 끝이 납니다. 50절로 가보십시다. 5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까지,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까지 스데반이 쫙 얘기하면서 설교가 끝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5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환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공회원들. 스데반을 끌어들였던, 잡아들여왔던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의 고관들이에요. 공회원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공회원들 앞에 지금 스데반이 잡혀졌는데, 여러분 우리들 같으면 오죽 같으면 총회장 앞에서, 노회장 앞에서, 총회 임원들 앞에서 평신도가 당신 이단 아니냐 그러면서 막 엇박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도 제대로 못 뛸 거단 말이에요. 말도 제대로 못 할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얼마나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솔로몬 성전 이야기까지 얼마나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 스데반의 담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담력. 당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유대의 서기관들이라 할지라도, 당신들이 공회원이라 해서 이 앞에 모여있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죽였지 않았느냐. 얼마나 스데반이 담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마지막 51절에 이게 스데반이 굉장한 이야기예요. 이 공회원들을 향해서 너희 목이 곧은 사람들을, 너희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공회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반응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자, 54절입니다. 54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선가 좀 우리 여러 차례 본 듯한 이런 느낌이 오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벌써 잊어버린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도 또 설교했습니다. 회중들 앞에서 설교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베드로 설교를 들은 회중들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들이 나타난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납니까? 표정 모르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말을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회중들이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라고 마음의 갈등을 느낄 때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가 이거 어찌하면 좋겠노? 회개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자, 그러나 오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공회원들은 스데반의 변론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그 말이 옳다는 말이에요? 틀렸다는 말이에요? 스데반의 설교가 옳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을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었는데 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마음에 찔리기는 찔렸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빨을 뽀드독 갈았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54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는 말 우리말로 하면 이를 부드덕 에이 저놈을 어떻게 죽일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설교를 듣고 우리가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듣고 목사가 뭐 저런 설교를 하노? 목사가 뭐 저런 설교를 하노?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탁 부닥쳐 온다, 찔림이 온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반응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중들이 그들의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어찌할꼬라고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설교의 반응과 목사가 뭐 저런 설교하노? 참 두고 봐. 이렇게 하는 반응이 그 뭐예요? 뭔가 마음의 반응이 잘못됐다. 지금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요 후자예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저놈을 어떻게 죽여야 되지? 아주 무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따라합시다. 강팍게 하지 말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입장이지만 저도 때로는 이제 회중석에 내려가서 저도 설교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예배 전이나 설교 시간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듣지 못한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제가 깨닫지 못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설교를 통하여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회중석에 앉아서 왜 저도 노회에 나가서는 다른 목사님 설교할 때 앉아있기도 하고
또 우리 지난주처럼 지리산에 우리 두레마을에 가족 수련회 할 때 가면 이제 김호열 목사님이 말씀을 성경공부할 때는 저는 다 듣는 입장에서 들을 때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니까 제가 늘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같지만 저도 세미나에 가거나 집회에 가거나 하면 듣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들을 때에 저도 마음에 하나님 그 설교가 뭐 그래 이게 아니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찔림이 오는 대로 내 마음에 부닥쳐 오는 대로 내가 잘못 사는 게 있다면 잘못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설교 그런 기도를 항상 듣는 자의 입장의 자세에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칫 오해하시면 목사 자기는 내 설교하는 자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도 듣는 입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는 오늘 이 공회원들과 같은 입장에 그런 마음에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5절을 보십시다. 55절에 보니까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입니다. 스데반이 우리가 아는데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들의 율법대로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스데반이 율법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스데반과 같이 공의원들 앞에 대제사장들 앞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 모독죄잖아요. 하나님 모독죄.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에 예수님도 네가 참담하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라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모독죄로 그들이 고발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왜 돌에 안 맞아 죽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죠? 그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스데반은 율법에 의하여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도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56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스데반에 지금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죽기 바로 직전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에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스데반이 본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성경의 말씀대로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 더 봤어요. 뭘 봤죠? 예? 줄여서 간단하게 누구?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라고 합시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지금 스데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여러분 이건 이 주먹만한 돌을 가지고 군중들이 스데반을 향해 막 집어 던지면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돌아가신 것만큼은 아니겠지만서도 그게 뻐금갈 정도로 지금 스데반은 온몸이 돌로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고통 속에 빠져가고 있는 그 스데반에게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서 여러분 이거 환상이 아니에요. 스데반에 직접 본다. 성경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더라.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스데반에 비해서 스데반을 잡아 죽였던 그 무리들이나 혹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부두득 갈았던 공회원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나요?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못 보고 있어요. 스데반만 보고 있더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적어도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스데반과 같이 죽음, 핍박, 고난, 고통 가운데서도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셔서 제발 여러분 세상적인 것, 교회 오셔가지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것 하시지 말고 교회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병의 치유도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도 여러분 치유받으시고 삶에 찌들려 있던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고통스러웠던 모든 시간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 녹아지고 그러면서 새 힘을 얻고 그래서 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살고 여러분 저는 어제 참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잠들기 전까지 여보 정말 어제 에어컨 고치는 기사를 보고 제가 감동한 거예요. 여러분 낮에 어제 대구에 37도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 보내 목사님 오늘 온도가 외부 온도가 37도입니다. 이러면서 보내왔는데 여러분 에어컨이 고장인데 이 안에서 고치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 실외기가 그게 안에 다 망가졌는데 여러분 낮에 오전에 그 그늘 하나 없는 실외기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면서 뭐 일을 하는데 제가 선풍기를 돌려줬다가 그 다음에 얼음물을 갖다 줬다가 그 너무 태양볕에 뜨거우니까 5분을 서 있지를 못하는데 크게 작업을 한다고. 야, 그것도 집사님인데 우리 교인들이 우리 평신도들이 삶의 현장이 이렇게 치열할 수가 있겠냐? 정말 사투를 벌여가면서 일하면서 사는 우리 평신도들을 제가 어제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 삶의 현장 속에 나가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셔야 돼요. 그런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가 있다가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교회까지 여러분들 그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전쟁터와 같은 것을 만드시면 안 돼요.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는 일에만 하나님 만나는 일에만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치유받고 그리고 또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 나오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어지함이 신